이번에 바티칸에서 예수님이 유아 소년 시절에 사셨던 그 집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 어릴 때 부모님 모시고 그 유아기 청소년기를 예수님이 지내셨던 그 현장입니다. 보니까 집이 한 10평 정도 되는, 그것도 반지하. 그걸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보니까 집이 아니고 반지하인데 동굴처럼 생겨서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빗물로가 있어 생활하시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원망 불평 많아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대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받았습니까? 성막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성막은 있는데 그리스도 내용을 놓쳐버렸어요. 새 절기를 주셔서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언약궤는 있는데 언약은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면서 2023년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놓치면 안 돼요. 크고 하고 작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고 하고 작게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사막에 집어넣어도 불 속에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절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망사하다 형통하리라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과연 구원이 뭔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뭡니까?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있습니까? 새가 날개가 부러지면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과거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죄에서 용서받고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신물이 됐어요. 과거 문제. 또 현재가 뭡니까? 사단은 12가지 올무를 가지고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함정 올무틀을 가지고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기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과거 때문에 상처받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현재 운명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운명 소집할 적 없어요. 저는 어떤 집사님이 점을 치러 가는데 한참 복채, 그 점쟁이는 성금 안 받으면 점 안 쳐줍니다. 복채, 외상 없어요. 돈을 3만 원 딱 받더니 손을 잡고는 한 5분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좀 알려주라고 했더니 막 땀펄 벌리더니 당신 문제없어 3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기쁘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확신을 그 점쟁이한테.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무당도 3가지입니다. 학습무, 그 학원에서 배워서 점치는 사람. 세습무, 부모 무당 따라다니다가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 그건 다 가짜예요. 강신무, 신 딱 받은 사람은 여러분 보면 벌써 딱 압니다. 벌써 밖에서 사람이 딱 오면 쳐다보고 문 닫아버려요. 저도 초창기 그 무당집 전도를 하는데 벌써 가면 알아요. 문 탁 닫고 밖에 소금 뿌리고 오늘 영업 안 해요. 그것도 문 닫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점찍어 봤는데 해방이야. 운명의 해방.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오게 하리라 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공허 험이 붙들립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보좌가 예비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화장해버리면 부활할 때 못 살아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다 3가지 운명, 3가지 지향이 왔어요. 하나님 떠나자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단이 딱 정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사단의 전략, 이 죄의 탓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단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삼중 저주 때문에 삼중 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뭔가? 그 신자의 한 자녀의 신분 권세입니다. 신분이 뭐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순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우상문화 모든 사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생활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 그 집 생활을 늑탈할 수 있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는 그 이름이요.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지키고 보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멀 수도 없고 이 환경을 보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때 모세가 기도할 때 앞서 인도했던 주의 천사를 움직여서 뒤로 보내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흑암으로 그냥 확 덮여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못해요. 이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약속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발송하사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산업을 지킬 줄 믿습니다. 신분 권세,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가문의 역사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앙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보호자의 축복 임하게 될지어다. 계속 선포하세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정시기도 하면 현장이 변화돼요. 다니엘이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물 긁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 언약 붙들고 정시기도 하면 현장이 변화돼요.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잖아요. 살아나. 그때 법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루 동안 죽지 않으면 석방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석방시키고 나서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사람들, 가족까지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서 부러뜨려 놔요. 이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하나님은 찬양할지어다. 누구든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그 가족과 모든 집을 철저히 멸망시키고 온 땅에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라. 현장이 변화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면 무시기도 시대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생존권이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는데 짐승을 낳으면 출생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목록을 등록해요. 재산입니다. 노예가 자녀가 아니고 일종의 재산이기 때문에 생명권이 없어요.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노예할 때 보세요. 심부름 오면서 계속 무시기로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을 섬겼다 했어요.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을 축복하시는데 가정과 밭의 곡식과 짐승의 새끼까지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집에 들어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노예하지 말고 가정재산 관리하는 총무해라, 총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감옥에 축복하사 그랬어요. 나중에 있는 장관들이 요셉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7년 환란이 들어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장관이 요셉을 추천해서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 대통령, 지도자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게 됐어요. 정시기도 오면 현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무시기도 오면 시대가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집중기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맞다면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광야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옛날에 안희숙 여사님 그 간증성을 보니까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암 걸렸는데 조기 발견했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빨리 가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싹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간증한 것이 그겁니다.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지향맞고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낙심했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의지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 로마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은 또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막 핍박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보호자에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역사하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10일 동안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전에는 겁쟁입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닫고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문을 박차고 현장에 나갑니다. 어디 갑니까?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살해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이 있던 거 성전 미문으로 가요. 거기서 안지명이 만나자마자 복음 선포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지명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막 뒤집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 그러니까 기득권이 무너질까 두려운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 보세요.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증거로 지금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목격자요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겠어요. 그 신앙회복 앞에 바리새의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엄청난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든 종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만왕의 왕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분의 유아 소년기를 그 10평 남기던 운막 같은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물로 없어가지고 빗물을 식수로 하고 캄캄한데 그 사이로 햇빛이 조금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주님이 세상 끝날 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 붙들고 당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귀신이 벌벌 떠는 그 이름 그리스도, 세상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의 저주를 몰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치유하는 정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집중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장을 바꾸는 그리스도 대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가난과 질병의 저주에서, 지옥의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찬양 삼으시고 성전 삼고 함께 계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가는 곳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부들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을 붙들고 있으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주의 능한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산들의 성전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일백주일 삼천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소 후계자가 세워지게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주님이 보호하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했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킨 것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럽도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드립시다.